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12절만 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부족함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40년,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겠지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두 번째 40년. 이 시기에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혼란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40년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두 번째 40년이 끝나고 마지막 40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산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때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마치 여긴 체육관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닥을 학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당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장 2절을 보십시오. 떨기나무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떨기나무는 백향목처럼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아궁이에 넣어봤자 연기만 폴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쩌면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아주 비슷한 나무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무기력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와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한가운데 갑자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불꽃이 나무에 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시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버리는 게 정상인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나무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함과 부족함은 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싶고 더 탁월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 약함과 부족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띠나무란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많아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를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치명적인 약점과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떨기나무 같고 시띠나무 같이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가 많아도 상처투성이라 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인생 광야를 거뜬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로 부르셨기에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진 풍파를 지나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모세 마음 속에 한때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지, 내가 왕자였지, 그런 마음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살다 생긴 열등감과 자기 연민의 마음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모든 후회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씀 핵심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온통 내가 라고 살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로 바뀝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근심을 아셨어요. 8절에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꽃밭이든 꽃길이든 광야길이든 따라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가급적 성경을 찾아 읽으십시오. 다 같이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전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요, 왕자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백성을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난 후 모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장 12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네가 대단한 어떤 능력자라서 내가 널 부르는 게 아니다,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강해야 강하다고 말해요.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외모도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야 강하고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정말 그럽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서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약하고 부족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내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세를 부르셨죠? 왕궁의 모세입니까? 광야의 모세입니까? 광야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가졌던 왕궁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모세를 부르셨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예요. 스스로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오히려 폐해버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왕궁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열린 비전 교회는 왕궁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부자 교회가 되고 왕궁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반대로 광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오히려 광야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의 가난한 분들을 섬기며, 교회도 가난해야 됩니다. 교회는 소금 창고가 아닙니다. 소금을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에 나아가 뿌려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교회입니다. 퍼주고 퍼주어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시죠? 돈은 똥과 같다고요.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왕궁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광야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약한 교회, 스스로 강해진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약해진 교회,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 맞아요. 저를 봐도 맞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뛰어나고 탁월하고 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관통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신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금 파이프를 더 좋아합니다. 소박한 동 파이프보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화려한 금 파이프 속에 똥물이 흐르면 그 파이프는 금 파이프일까요? 똥 파이프일까요? 무슨 파이프요? 금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실은 똥 파이프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동파이프도, 구리파이프도 그 안에 맑은 생수가 흐르면 그 파이프는 대수로가 됩니다. 사막을 관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수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똥물이 흐르는 화려한 금파이프가 될까요? 생명수가 흐르는 소박한 동파이프가 될까요? 금파이프, 동파이프, 대답하세요. 동파이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한 금파이프를 추구합니다. 집안, 학력, 지위, 재력, 외모, 스펙, 이런 파이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이프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교회든 말이죠. 교회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을 극복하여 강해질 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계를 뛰어넘어 굉장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물을 길어왔어요. 그런데 물동이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물을 떠오느라 걸어왔던 길에 꽃이 피어있지? 실은 말이야, 나는 미리 알고 네가 걸어온 길에 꽃씨를 심어 두었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물동이에 구멍이 나버렸지만, 물이 새나가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미리 꽃씨를 심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워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죠. 미국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중국의 고아원에 보낼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만드시다가 나도 모르게 윗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안경이 몸을 숙일 때 상자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옷 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상자를 다 만들고 옷을 넣고 못질하고 보냈죠.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경제 대공황 시절이었는데 거금이었던 20불을 들여 샀던 안경입니다. 안경이 있어야 가구를 만들 수 있죠.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 멍청이지?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지? 그랬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옷을 받았던 중국의 고아원 원장님이 시카고 교회를 방문하여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옷을 보내주어서 우리 고아원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안경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이 들이닥쳐 기물을 부술 때 제 안경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뒤로 안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통이 계속되고 일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안경을 주세요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그날 옷상자가 도착했고 옷상자 속에 있는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안경을 써보니 제 눈에 딱 맞았습니다. 안경 도수가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있던 저 뒤에 그 목수 할아버지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목수의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던 칠칠 맞은 나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고 자책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러우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약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고 부족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약함은,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들은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죄인됨을 알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하기를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진 꽃병들입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 깨닫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지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족할 때 조급하게 통제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대리석 안에는 조각상이 깃들어 있다. 조각가의 임무는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모의 임무는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 지적하고 싶죠? 그러나 지적으로는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적보다 공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해 주는가. 공감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한 가지 참 제가 배웠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팔 아래 자유가 주어져야 이 아래 진리가 들어간다. 진리가 자유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리가 들어가려면 먼저 팔 아래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잘 못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그 집에서는 무능력한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안하고 룰루랄라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팔 아래 자유가 그들 속에 넘쳐 흐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심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부모가 쥐지 마세요. 자녀에게 넘기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는 존재가 아니고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빛을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세대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 세상을 거뜬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저희가 붙잡기 원합니다. 떨기나무처럼, 시띠나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